로마서 오늘 1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은 하나의 큰 단락이죠. 지금까지 바울은 그야말로 치밀한 논리적 귀결을 우리에게 이끌어 왔습니다.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에 덧입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신학적 논제들을 정말 누구나 반론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12장부터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교리와 실천편으로 나뉜다면 12장부터는 이제 실천편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구원에 관한 육하 원칙을 마치 기사 작성하듯 그렇게 꼼꼼하게 치밀하게 여기까지 끌어온 것이죠.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그야말로 치밀한 논리적 교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은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차근차근 다 바울의 논리를 따라서 우리는 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치밀한 논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건 비논리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자체가 로고스 아닙니까? 이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로지컬이에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비논리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이성적이 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반이성적이 되지는 않아요. 비이성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음이란 합리적인 것입니다. 믿음만큼 분명한 게 없어요. 그걸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오히려 비논리성에 함몰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기초가 되는 그런 놀라운 또한 믿음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그리스 로만 세상에서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세계에서는 몸은 악한 거예요. 영은 깨끗한 거고 거룩한 것이지만 몸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거예요.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표현 자체는 그 사람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주문입니다. 내 영혼을 깨끗한 영혼을 드려라. 이건 그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그 세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몸과 영이 분리되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지만은 몸은 아무렇게 쓰다가 가도 된다.
이건 다시 타락으로 돌아가도 되고 음란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몸도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락이란 결코 몸과 분리돼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타락하기 전에 영혼이 먼저 타락하는 것이죠. 그럼 몸은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신이 썩지 않고 어떻게 몸부터 썩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가 의로움을 덧입으면 몸은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고 몸을 우리가 거룩한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영적 예배란 우리가 영어로만 드리는 예배입니까? 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이게 로기켄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영적인. 그러나 더 이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의 뜻을 추적을 하면 이건 이성적인 거예요. 이건 논리적인 것입니다. 합리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 여러분 제물이라는 게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산 제물, 산 제사를 말해요. 여러분 제물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 제물이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살아있는 죽음을 드립니까? 그래서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 그걸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는 삶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이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제사는 뭡니까? 제물이 뭐예요? 속죄제하고 번제 아닙니까? 속죄제란 우리의 피를 쏟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행위요. 번제란 우리를 흠없고 깨끗한 가장 귀한 제물을 통째로 불살라 드리는 것 아니에요. 전부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부를 드리는 것, 그걸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너희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자기가 부인되는 삶, 날마다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게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에요. 살아있지만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분 안에서 부활된 생명으로 산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제물로, 산 제물로, living sacrifice를 드린다는 거예요. living sacrifice. 여러분 제물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살아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죽은 제물처럼 통째로 불살라 다 드리는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가장 합리적인 예배, 가장 이성적인 예배, 가장 논리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가장 논리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가장 합리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건 우리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 이성적인 게 없습니다. 사랑은 감정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나도 살고 그도 살고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미워하면 나도 죽고 그도 죽는데 사랑하는 게 논리적입니까? 미워하는 게 논리적입니까? 내가 사랑하면 나도 살고 그도 살아나고 내가 미워하면 나도 죽어가고 그도 죽어가는데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내가 날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우리가 사랑하는 게 더 이성적이고 우리 자신을 합당하게 내어드리는 게 이성적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비논리적으로 사는 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무슨 신앙인들은 굉장히 비이성적인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령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미워할 때마다 암세포가 하나씩 생긴다. 내가 시기할 때마다 암세포가 하나씩 생긴다. 그걸 알고도 여러분 밤낮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겠습니까? 자,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암세포가 하루에 하나씩 사라진다. 내가 감사할 때마다 그러면 내가 감사하고 사랑하며 사는 게 이성적입니까? 뭐가 이성적이고 뭐가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야말로 로고스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서 비롯되었고 말씀대로 사는 게 지극히 로지컬한 것이고 이 지극히 로지컬한 삶이 곧 로지컬한 예배고 이 로지컬한 예배야말로 가장 최상의 삶이에요. 최상의 삶.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삶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적 논리에 물들어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냐. 여러분 그렇게 생산적으로 우리가 생산하다가 이 지구를 이렇게 망가뜨린 게 논리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인간이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먹을 걸 쌓아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고가를 더 짓고 더 짓다가 그날 밤에 죽으면 그게 합리적입니까? 이성적입니까? 여러분 저 미국에서 옥수수 값 떨어지느라고 그걸 다 태평양 한바다에다 갖다 버리는 게 논리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고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풍년이 들고 많이 생산이 되면 다 갖다 버리는 게 그게 이성적입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진정 우리가 이성적이라면 이 세대를 이런 세태를 이런 삶의 방식을 이런 가치관을 본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받는다는 것은 그 형태를 닮아가는 거예요. 본받는다는 것은 같은 모양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다들 간다고 그 길 가야 합니까? 변화를 받은 건 뭐예요? 이건 다른 형태를 취하는 삶이에요. 본받다와 변화를 받다는 건 대칭되는 개념이죠. 같은 모양새로 살아가는 삶과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에 왜 성경은 왜 오늘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은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하겠습니까? 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형태는 우리가 무엇을 닮기로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걸 닮아가기 마련이에요. 바라보는 걸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다가 얼굴이 서로 닮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분은 보면 비슷해요. 한 20, 30년 살면 얼굴이 비슷하다는 얘기 듣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남매같이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보면 오래 사랑하고 살면 얼굴이 닮아요. 그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본받으면 세상을 닮아가겠죠. 그래서 점점 악해지는 것이고 점점 타락하는 것이고 점점 음란해지는 것이고 점점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습니까? 이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진정한 로고스는 진정한 로직을 갖다 주고 그 로직이야말로 우리는 이 세상과 점점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비합리적이고 세상이 비이성적이니까. 여러분도 헌신짝처럼 약속을 어겨버리고 돈 몇 푼에 직장을 이직하는 게 그게 이성적입니까? 아니에요. 더 큰 관계 자본을 잃는다면 내 인생에 그런 자본, 귀중한 관계 자본, 자산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가장 어리석은 행동 아니에요. 저는 이 세상의 어리석음에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든 사람이에요. 정말 학위를 2개씩 가지고도 그 돈 몇 푼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뇌물 받고 감옥 가는 사람을 보았어요. 아이비리그를 나와가지고 학위를 2개씩이나 해도 여러분 그런 어리석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는 것은 지극히 이성적인 삶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무엇으로 빚어지고 있는가, 누구를 본받고 있는가, 누구를 우리가 본받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가. 세상을 닮아가는 변화란 얼마나 어리석은 변화입니까? 남들 다 밤새 술 먹는다고 술을 먹는 게 그게 이성적입니까? 제가 비이성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지 정말 이성적이었으면 그런 삶을 살 리가 없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 묶이는 삶이 그렇게 합리적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다.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이 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삶을 자꾸 살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그 갓난애가 우리를 보고 방긋방긋 웃는 것보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그 애가 뭘 준들 우리가 기쁘겠어요. 아들은 자녀는 부모를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지 기쁘게 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다가 그건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애들의 끝은 가장 이기적인 삶이에요. 아시죠? 부모 마음에 들기 위해서 죽으라고 공부하는 애들은 여러분 결국 이기적인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래야 칭찬받기 때문에, 그래야 인정받기 때문에. 왜 그렇게 이기적이 되는지 아세요? 기쁘게 하려고. 그냥 기뻐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면 가장 이기적인 인간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들 공부 잘하는 걸 기뻐해서는 안 돼요. 애를 기뻐해야지. 그래야 건강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 뭘 할 때마다 기뻐하면 그 애는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가장 이기적인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본질은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작은 차이 같지만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눈에 들려고 해보세요. 그게 율법주의로 가는 지름길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쁘기 때문에 살아보세요. 그게 은혜로운 삶이에요. 그게 감사의 삶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인들이 이기적이 되는 이유를 알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눈에 들기 위해서. 아니요, 이미 여러분들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세상에 신앙을 가지고 건방지고 교만한 건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는 그런 놀라운 통찰을 보이는 말을 해요. 다른 종교는 자기가 종교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거들먹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이 되면 잘못 가면 이게 교만한 그리스도인,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누군가를 기뻐해서 내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 삶의 이기심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내 안에 갈등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통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죽을 힘을 다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가장 이기적인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를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죽으라고 열심을 다하다가 괴물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아침이에요. 뭐 좀 알면 고개를 끄덕이든지 대답을 하든지 제발 좀 이러면 얼굴에 표정이 좀 밝아지든지 이래야 설교자도 힘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3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라는 건 이건 여러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은 자기를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자기를 과소평가하지도 않습니다. 바른 믿음이란 거울과 같아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를 억지로 포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주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머리가 너무 곱슬머리여서 그냥 이걸 어떻게 펴고 살아야 되는데 펴지나요 그게? 나이 들이가 성격이 고쳐지니까 머리가 점점 부드러워지니 지금 많이 펴졌어요. 저는 우리가 생긴 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포장할 거 없어요. 잘 믿는 것처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려고 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잘 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쳐서 100점을 맞건 80점을 맞건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도 하나님은 용서할 마음이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잘못을 안 저지르는 거예요. 속이려고도 안 하고 감추려고도 안 하고 그냥 또 넘어지면 주님을 한번 바라보고 씩 웃으면은 그래 일어나면 되지 뭐 옷 털고 일어나면 되죠 뭐. 근데 자꾸 옷에 뭘 묻었다고 나무랄 거라는 불안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것조차 조심하고 여러분 조심해서 넘어지려다가 다리 부러져요. 그냥 넘어지면 되지. 이게 우리 인생의 슬픈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아름답게 모여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이유는 이제 오늘 그거예요.
자, 4절 이하 쭉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양대로 각양각색대로 우리가 생긴 대로 살면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구원할 때부터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각자의 필요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같이 살면 모든 게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만 하나 되어도 모든 게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 가족의 자녀들하고만 하나 되기만 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서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입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그거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부족하다는 결핍감에 시달릴 뿐이지.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해 보세요. 뭐가 더 필요한가? 아내가 왜 바가지 긁는지 아십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남편이 왜 밖에 나가서 딴 여자 만나는지 아십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서로 사랑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애들이 왜 탈선하고 애들이 왜 자꾸 겉돌고 밖에서 겉돌기 시작합니까? 왜 게임방에 빠져 있어요?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소통되게 되어 있고 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 다르니까 혹 예언이면 믿음에,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면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게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은사 분별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보면은 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들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찾아보고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찾아보면 은사들이 있어요. 나는 어떤 은사에 해당하나 이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자기 진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진단되었어요.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대충 아세요. 그리고 그걸 써봐야 돼. 사용해봐야 돼요. 그래야 검증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설교하고 싶으면 여기 나와서 한번 설교해봐야 돼요. 그래야 은사가 없다는 게 판명되면 잘 듣기나 하지. 그게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저 설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다가 그냥 은혜만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은사는 보고 못 참는 게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쓰레기 있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봐도가 안 돼. 뭐 있거나 말거나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마음에 자꾸 쓰인단 말이에요. 그럼 주우면 돼. 그건 쓰레기 줍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 애들만 보면 가슴이 아파. 하나는 애들 좋으면 어떤 사람은 애들이 뭐 가서 나가면 좀 다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왜 애들한테 그렇게 무감각하냐고 나무랄 일이 아니라 자기가 주신 은사예요. 나는 애들을 볼 때마다 기뻐요. 그럼 애 보면 돼. 애 안 보는 사람 애들까지 좀 봐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부담이 생기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따라가면 돼요. 그럼 기쁨이 생겨요. 나는 쓰레기 주면 아무 기쁨이 없는데 애들 보면 기쁘다. 이게 은사란 말이에요. 근데 애들 보는 거 기쁜 사람한테 쓰레기 주라. 자꾸 쓰레기 주라. 이 사람은 쓰레기 줄수록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쓰레기 죽으려면 빨리 죽으려면 청소부 되는 길이에요. 그런 직업만 가지면 그냥 빨리 죽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사를 발견해서 마음껏 쓰실 때 여러분도 기쁘고 그리고 주위도 기쁘고 공동체도 이루어지고 부족함이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잔소리 줄여야 될 게 그 나한테 주신 은사란 말이에요. 그 남편은 자꾸 뭐 양말도 여기 벗고 뭐 속옷도 여기 던져놓고 겉옷도 걸어놓고 그 사람은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치우는 건 나한테 주는 은사니까. 또 어떤 여자가 또 그래. 가보니까 막 빨래를 여기서부터 저기 빨래터까지 다 늘어놨어요. 그럼 남편이 주우면 돼. 둘 다 그런 은사가 없으면 그렇게 살면 돼요. 어쩌겠어요. 어쩌겠어요. 괜히 그 집에 가가지고 당신들은 왜 이렇게 삽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그런 은사가 없어요. 저는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 교회 주신 은사가 있다면 우리 교회 주신 은사대로 맞춰 살면 돼요. 왜 너희들은 나가서 동네 청소 안 하냐?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나면 주일날 보면 아침에 일찍 오셔서 빙빙 돌면서 청소하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건 그분의 은사예요. 기도도 은사가 되고 여러분 설교도 은사고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다 은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고 은사에 맞춰서 기쁜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 그렇게 못 삽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딱 두 마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그럼 그 졸업이에요. 졸업이에요. 신앙은 거기서 시작하고 거기서 졸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정말 사랑을 느끼는 기도, 기쁨을 느끼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날마다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과 기쁨에 취해 더 이상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논리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